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5일 이제 점심때가 막 지나고 있고 오후에 들어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12장을 묵상 및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또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삶과 그 행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이 택한 자에 대한 그 배신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가 포로 잡혀 감으로써 70년의 그 유수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징계를 다 받게 되죠. 남북조의 이스라엘은 북은 이제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열 지파로 된 북이스라엘이 그 후에 약 150년 정도 약 1, 2세기 후에 유다의 남왕조가 시드기야라는 자가 이제 마지막 왕으로 참으로 처참하게 잡혀감으로써 종말을 고하게 됐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배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 내용을 이제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2장을 잠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징조 가운데에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대로 이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그 옮김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죠? 그 예표를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저녁에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4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초소가 옮겨지고 포로가 되는 것, 이렇게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12장의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묵시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과 계시가 실현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묵시가 응엄이 없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후반절의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 패역하다는 말은 참 섬뜩하죠. 영어로는 레벨리온이라는 말이 뭔가 반항하고 저항하는, 쉽게 말해서 그 저항하는 막 덤비는 이제 막 그런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족속을 이제 패역한 족속이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바로 그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사대교회에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와중에도 에스겔은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지금 쓰임받고 지금 모든 자기 삶 전체를 내어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패역한 족속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그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목전에서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삿짐을 막 이제 낮에는 밖으로 막 이사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방원으로 이렇게 포로되어 간다는 것을 예표하라 이것입니다. 또한 그 저녁에는 막 밖에 막 포로가 되어서 막 스스로 이렇게 막 묶여서 떠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저들이 포로가 될 것을 이렇게 예표를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하라 이렇게 쉽게 말해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그대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한다는 뜻입니다. 12장 9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은 예루살렘과 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본 관점에서 패역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70년 동안 완전히 70년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을 얘기하는데요. 거의 2배를 바벨론 땅에 살았으니 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히 일제 36년 동안 창씨 계명에다가 완전히 우리가 몰살들을 거의 몰살됐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저렇게 하다가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겉으로 돌아오시면서 강하게 연단하시면서 지금의 1948년 국가를 이뤘습니다. 물론 저들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지금 구하면서 마치 트럼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저렇게 영접하면서 결국 저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 쌓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타락한 죄성 때문에 결국 저런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죠? 비록 야곱의 큰 환란이 눈앞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진실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2000년 전의 과거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죽였던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요 진정한 메시아로 다시 그 땅에 재림한다는 사실로 저들 모두가 깨닫게 될 그 순간까지는 여전히 패역한 족속의 후손들로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향해서 저들이 이 율법적으로 생명을 걷고 있는 무모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현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갈지라 했죠. 그러면서 12장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참 이렇게 그 패역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흩으면서 열방 중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피나는 고통과 심판과 패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덜 맞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현실에 가진 것 없고 앞날이 캄캄해도 우리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죠?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죠?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 부는 쉽게 말해서 666으로 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1년에 세금이 666달란트로서 금 25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결국은 솔로몬의 지혜는 그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사탄이 덫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므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
이들이 바로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후반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그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조금 기다렸다가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하고 막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참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바로 이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애곡과 재앙과 그죠? 그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다 기록된 게 사실 이 에스겔서거든요. 그럼 에스겔의 그 하나님이 그 쏟은 분노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깨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듭나서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지 못한 이것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심판은 그대로 똑같이 지금도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살아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의 택한 백성들은 소위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아예 거부한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3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르라고 했어요. 선지자에게 답을. 자, 이런 말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라,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이런 날과 모든 묵시 응함이 가까우니.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니까 비웃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포로로 가고 어디 쫓겨나 막 하면서 이거 그 바보처럼 행동하는 그 에스겔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방자에 행하고 물질만 의지하다가 결국 모두가 다 그냥 폭삭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사상 누각에 대해서 모래오의 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듯이 다 내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완전히 세상 버리고 주님만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영원히 상속할 주님의 나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 승리, 휴거 승리가 될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5, 26, 27, 28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 사람이 측에서는 굉장히 더딘 것 같고 말이죠. 이 조급함에서도 하나님께 관점에서는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의 섭리를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인내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같이 만나는 어느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급한다고 주님이 조급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에스겔 시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묵시가 그러지도 않네 이렇게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한 입을 막겠다 그것입니다. 허탄한 묵시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계시, 꿈과 계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는다, 음성을 듣는다, 꿈을 봤다 이런 거 다 허탄한 묵시거든요. 허탄한 거에 뭐예요? 완전히 그건 빈 묵시고 가짜 묵시고 사탄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이러한 허탄한 묵시,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록된 말씀이 아닌 막 비웃는 것,
뭐 하나님 안 오시네, 뭐 어떻게 이게 뭐 이루어지도 않네, 이렇게 막 무시하는 거, 그죠? 결국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것을 허탄한 묵시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아첨하는 복술, 괜찮다고 하면서 멋대로 해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귀가 간지러주면서 사람들에게, 그죠? 그 아첨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막 그냥, 그죠? 잘한다 막 하면서 그 복술, 복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세상 복도 복이지만 이것은, 이 복술은 뭐냐면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으로 저들을 영적으로 그 취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탄한 묵시라는 건 잘못된 계시를 받고 잘못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기록된 성경을 떠나서 성경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그 회방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오늘날의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은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리라. 그가 먼 데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먼 날이 아니라 당대 그것이 일어났거든요.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들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100% 완벽하게 응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인생을 행함으로 쌓아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짚는 겁니다. 반석은 결국은 말씀을 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주님의 몸된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 이제 1월 5일 이제 금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열처녀의 불 속에서 열처녀가 신랑이 더디오며 졸며 잘세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아직도 세상 그 쾌락 사랑과 세상 지혜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구하면서 666 시스템으로 계속 달려가는 이 자들이 결국은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러한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런 것이 조금 없다고 해서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조금 참으로 그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말씀대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를 부활시키면서 영원한 나라에 이루시게 할 것을 신실하게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모든 생활과 건강과 생업에 주님께서 그저 만나를 내려주듯이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채우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너무너무 길게 우리 인생을 거창하게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예배 생활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없이 깨어있다가 정말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길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패역한 족속으로서 에스겔 선지가 삶의 그들의 예언의 예표가 되고 예조가 되고 징조가 되어서 결국은 저들이 큰 심판과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또한 모든 종교인들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낮아지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듣고 서로서로 낮아지고 서로서로 용서하면서 2018년에 이 벽두를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출발하며 주님 오심 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만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